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자, 우리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예. 여기에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가 이제 약속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신 약속이 있죠. 로마서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맘때에 내가 사라에게 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어요. 이게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 마음의 모양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일단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죠. 믿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린 거죠.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다. 그래서 받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지금 오늘 관심을 갖는 단어가 기업이에요. 기업. 약속을 받는데 기업으로 받는 자. 예? 이 약속을 받는 자인데, 자, 성경에 약속을 받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이 약속을 받는 자들이 이렇게 성경에 쭉 나오는데, 여기 이 표현에는 약속을 어떻게 받냐면 기업으로, 예? 기업으로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기업으로. 그래서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좀 우리가 필히 이게 뭐지, 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뭘까? 약속을 그냥 받는다는 건 알겠는데,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또 뭐 약속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그건 알겠는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들였다. 이 표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좀 생각하려고 기업이라는 걸 한번 좀 우리가 좀 기업이라는 워드하고 조금 친해지면 좋겠다 싶어요. 기업이 뭡니까? 기업. 네? 한자로는 뭐 이렇게 썼던데, 기업. 우리가 뭐 삼성도 기업이죠. 뭐 기업. 우리가 성경에서 기업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업이라는 워드를 쳐보니까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업 그러면 주로 뭘 이야기냐면 땅.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 기업 그러면 그냥 보통 성경에서는 땅 또는 뭐 밭, 그죠? 이런 땅, 밭 이런 걸 기업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약속을 기업으로, 그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죠. 이 기업에 해당하는 워드들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 기업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기업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기업이란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뭐 저야 이제 생각하고 어제 검색을 해보고 다 찾아봤으니까 기업이라는 말을 좀 제일 쉬운 표현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알아듣기 쉬운 단어를 한번 골라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가치를 창출하는 것. 단어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기업이 뭐냐 그러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가치를 창출하는 것,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땅 그러면 약속을 땅으로 받았다. 땅이 자,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약속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받았다. 그러면 팥죽 한 그릇은 한 그릇 먹으면 땡이잖아요. 근데 약속을 땅으로 받으면 이 땅이라는 건 계속 심어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바로 옆에 이제 이 아파트 동네 산에 텃밭이 이제 이 아파트 사람들이 자기 것은 아니지만 그 산을 일구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텃밭을 해놨는데 우리가 날 지나다니니까 그 작은 텃밭을 안 놀리고 계속 갈아먹는 거 있죠. 거기다가 뭐 상주 심었다가 뭐 심었다가 가지 심었다가 뭐 심었다가 막 그러다가 이제 비료 줘가면 그 거름 줘가면서 막 계속 갈아 심는데 기업이죠. 기업. 그 사람들한테는 그 밭이 작은 기업이에요. 왜? 나에게 필요한 이제 여기서 가치는 채소나 뭐 이런 거죠. 먹을 것. 이 가치를 계속 나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이 밭이라는 거. 그 참 괜찮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다녀보면 빈 땅 없나 그래가지고 하려고 마음까지 먹었다가 포기했는데 하여튼 땅이나 밭을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뺏어가지고 그걸 이제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각 가정 단위로 해서 그 땅을 밭을 나누어 줬죠. 그게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기업 그러면 그래서 뭐 보통 옛날 어떤 그 기업은 땅, 밭 이런 게 이제 기본 기업이고 요즘 시대는 산업 시대니까 산업 시대에서 기업 그러면 땅이나 밭이 떠오르기보다도 지금은 농업 시대가 아니니까 뭐 삼성이나 무슨 이런 그런 회사 이런 게 기업으로 우리는 이제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업인 이유가 거기에서 뭐 과자를 만드는 공장이다. 그러면 계속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비스켓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먹거리 또 뭐 사람들이 원하는 자전거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있죠. 뭐 삼천리 자전거 그리고 또 뭐 대동공업 그러면 농기구 우리나라 농기구를 거의 뭐 이렇게 대동공업사에서 뭐 트랙터나 뭐 경운기나 뭐 이런 걸 막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로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그러면 가치를 계속 창출해 낼 수 있는 어떤 회사나 뭐 땅이나 어떤 무엇을 기업이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재밌는 건 약속을 하나님의 이 말씀인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기업 자가 좀 매력이 간 게
아까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에서 같은 사람은, 에서는 아버지 이름이 이삭이죠. 그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에서가 형이죠. 에서가 먼저 낳고 야곱이 동생인데, 에서는 나면서부터 그 장자의 명분, 그 맏아들의 그 명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장자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거의 뭐 장자 쪽으로 그냥 몰아주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는데, 이 에서가 그 활 쏘고 막 이렇게 사냥 다니다가 너무 목말라 할 때, 야곱이 그 팥죽을 끓여가지고 주면서, 형의 장자의 명분하고 바꾸자 하니까, 이 에서가,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바꾸자! 해가지고, 그 순간에 그 한 그릇하고 이제 바꿔가지고,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소홀하게 여겨서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이 결국은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야곱이 그 조상대로부터 오는 그 복을 제대로 하자면 맏아들에게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야곱이 다 받아버리죠, 복을. 근데 거기에 이 에서는 기업으로 약속을,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기보다도 그 한 끼분 식사, 그 팥죽 한 그릇에 오히려 그 기업인 그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그 약속을 오히려 그냥 바꿔치기 해버린, 팔아버린 그런 모양이 된 건데, 그래서 기업이라는 건 이게 아까 한 끼, 일회용이 있고, 그죠? 한 끼 음식은 일회용이지만, 기업이라는 건 계속해서 나에게 가치를 창출해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찬송가에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이제 예수님을,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노래한 건데, 주님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믿은 이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 돼가지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어떤 가치가,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뭐 건강을 주시고, 뭐 나에게 살아갈 어떤 의미를 주시고, 막 나에게 어떤 끊임없이 내 인생에 필요한 가치를 창출해 주시는 기업이 된 거죠. 그것도 그 영원한 기업. 세상의 기업들은 가다가 망하잖아요. 망해버리고, 쇠해버리고, 어떤 뭐 가다가 끝나버리는데, 우리가 만난 이 기업은 쇠하지 않는 기업이다. 영원한 기업이다.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수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주시는 그런 의미를 담을 때 기업이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쓰는데, 제가 이제 이 베드로서 우리가 그 1장에 보니까 거기에도 기업이란 단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번 봤는데,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보면, 찬송하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기 기업이 나오죠. 이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망하지 않는 기업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100년을 가는 기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누가 조사한 걸 보니까 100년을 유지한 기업이 한전하고 또 많지 않더라고요, 기업이. 이게 삼성도 지금 100년 하지 않았죠, 지금.
근데 이 100년을 기업이 넘어간다는 게 결코 이 세상이 계속 바뀌니까요. 쉽지 않은데 이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망하지 않는 기업, 더럽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고 썩지 않는 기업. 그래서 그런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기업을 소유하면 그 기업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그 어떤 살아갈 가치를 창출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복음이 우리의 기업인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제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나의 기업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들인 사람. 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저 하나님의 입에서 하신 약속 한마디가 나의 기업이야. 여기서 기업이라는 건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내 삶을 받쳐줄 수 있는, 내 생업을 받쳐주는 그런 기업이야. 요즘 그냥 편한 말로 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냥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는 그런 단어를 담고 있는 게 기업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기업이야.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 약속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를 듣는 자세가 그냥 팥죽 한 그릇 먹는, 뭐 빵 하나 먹는 이런 일시적인 일회용 이런 태도가 아니고, 야, 저 말씀은 살아있는 거야. 저건 기업이야. 저걸 내가 얻으면 내 평생, 아니 내 후손 대대로 이 기업으로 우리 후손들이 복되게 살 수 있어.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나의 기업이다. 그러면 그 간증을 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거 하나로 자기 삶이 내 삶이 지금 죽어야 할 내가,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내가, 또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될 내가, 이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텃밭이 된 게 예수님이야.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옛날 지금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게 그런 거더라요.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있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야. 이게 이제 약속인데 우리는 이제 복음이죠. 이 복음이 약속이잖아요. 이 신약, 새 약속인데, 이 복음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기업이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리라 한 그 약속이 기업이었다면, 나에게 기업이 된 건 이 복음이구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은 이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구나. 이 기업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기업인데 영원히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기업이구나. 그래서 참 사람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똑같은 그 장자의 명분을 보고도 에스가 가지는 그 마음에, 에스의 그 마인드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인드가 다르죠. 야곱은 저 장자의 명분 하나를 기업으로, 야, 저걸 내가 가지면
장자이기 때문에 오는 혜택이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간혹 보면 장애자가 되면 이제 복지국가가 자꾸 되다 보니까 장애자 등급이 이제 딱 만들어지면 장애자이기 때문에 오는 혜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죠? 톨비부터 시작해서 뭐도 공짜로 크고 뭐도 공짜로 크고 어떨 때 그 얘기 듣다 보면 막 장애자 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왜 혜택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게 오히려 하나의 기업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많은 부분에 오히려 막 복지 혜택을 이제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별 걱정 안 하고 살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저것도 이 복지 시대에는 그것도 하나의 작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장애자들을 모아서 이런 분들을 관리하면 거기서 얻는 수익이 대단해요. 그것도 보니까. 그래, 이 기업이라는 요 개념이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이런 단어가 잘 없었는데, 기업이라는 이 어떤 마인드.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 하나를 봐도, 약속 하나를 봐도,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복음 들으니까 좋네. 오늘 맛있게 점심 잘 먹었네. 그 정도로 끝날 수도 있고. 근데 저 들은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 속에 심기어서 평생 아니면 또 진짜 막 대대손손이 그 한마디가 이 큰 기업이 되어서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 그 어떤 그 사람 인생에 큰 그 어떤 뒷받침이 된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이 약속 한마디에 가치를 아는 거죠. 그 약속 한마디 안에 이게 기업이 들어있다는, 그 약속 한마디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어떤 사람 볼 때는 그냥 아무 쓸모없는 밭대기인데 어떤 사람 눈에는 그 밭 안에 보화가 보이니까 그 가치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가치를 발견하면서 이야, 이거 내 기업이 되겠구나. 내가 이 밭을 살면 이 밭 안에서 어마어마한 그 가치가 나오니까 그런 가치를 볼 줄 아는 그런 그 눈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나 복음이나 요즘은 이 성경이 흔한데 그 말씀 안에서 그 똑같은 늘 듣는 언제든지 펴면 성경 공짜로 주잖아요. 요즘 이렇게 공짜로 줄 수 있는데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약속을 어떤 사람들은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이 본문을 잠깐 한번 보면 17절에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걸 기업으로 받아들이니까 크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다 돼.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약속한 건 지킨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뜻이. 그래서 내 약속은 변치 아니한 걸 충분히 나타내 주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복주마. 이렇게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이 맹세는 그 앞에 16절에 보면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라는 건 최후 확정. 더 이상 다른 변화가 없는 거죠. 이걸로 그냥 되는 거죠. 그리고 최후 확정을 이렇게 해주신 건데 그 다음에 그 앞에 12절을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6장을 쓰고 있는 어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약속 하나를 얻어가지고 대대손손이 복되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너희들도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태도로 또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너희들도 야곱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기업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되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같으면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약속,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이 예수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다는 이 한마디 안에 이 한마디가 내 평생을 살아가게 해주는, 내 평생을 지탱하게 해주는 기업이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작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큰 기업으로 우리나라 치면 삼성 같은 큰 기업이 되면 그 삼성이라는 기업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고 살아요. 그죠? 그 삼성이라는 기업 하나에 그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이렇게 먹고 사는데, 이 복음은 사실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최고 큰 기업이죠. 이 복음은 모든 만민이 이 믿음으로 참여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복음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이 본받는 자 되기를 바란다.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까지 한번